(12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편 4장 9절부터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해서는 잘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수넴이라는 이름은 이제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도시 마을 이름이에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중북부에 위치한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귀한 일을 하니까 귀부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지역을 자주 걸어서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서 그 부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반가이 인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셨어요. 그 부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안으로 모셔 물과 음식을 대접해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수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오가시는데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서 묵어 가실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고서 그 위층 옥상에다가 객실을 하나 만들기로 하는 것입니다. 목수에게 맡겨서 요새 말로 하면은 침대와 소파와 테이블, 화장실과 샤워실 등 잘 갖춰진 원룸 하나를 구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배려로 그 집의 2층 객실을 편안하게 사용하며 쉬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 침대에 누워서 편히 쉬다가 수넴 여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위층에 올라오게 됐어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니 고맙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그래도 이 부인을 위해 내가 뭐 해줄 것이 없겠느냐? 이제 게하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다시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아마 옛날에도 많이 그 아들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약도 먹고 막 그랬나 봐요. 저를 속이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갔는데 그 이듬해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잘 섬겨드린 그 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아 젖 먹이는 엄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여섯 살쯤 됐을 때 한참 사랑받고 귀염받을 때 아버지가 추수하는 그 들판에 나갔다가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집에 이제 사람 시종해서 집에 보냈는데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수냄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됐으니 청천벽력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자기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묵는 위층 방 그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급히 시종을 시켜서 나귀 안장 지어서 타고 사환 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시는 곳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달려오고 있어요. 필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냄 여인을 맞이해요. 수냄 여인은 울면서 엘리사의 발치에 앉아서 아들이 죽었다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그 청을 받아들여서 수냄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묵던 방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숨이 멎어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소생하게 해주소서. 엘리사는 기도하며 그 침대 위의 아이에게 자기의 눈과 입과 손을 그 아이 위에 이렇게 포개해서 한참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방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이를 감싸 안고 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평소에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도와드리고 섬겨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을 주셨죠. 그때까지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아서 품에 기르는 그런 행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중에 변고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체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요. 그 변고들, 어떤 사건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이 이 각종 보험인 것입니다. 이 보험제도. 의료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은퇴연금보험, 교육보험, 여행자보험, 그리고 그 보험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보험을 잘 들어두었다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의 일신상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보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받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때 병원 입원비와 수술비를 얼마 도와준다든가 화재나 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생명이나 건물이나 차량 수리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이제 보충해 줄 수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물질로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 서비스인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로해 주고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러므로 보험을 들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보험을 타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긴 하죠. 적금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이 적립형 보험이 만기가 돼서 타면 목돈도 생기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말이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을 타는 일은 그런 거는 참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없는 게 좋아요.
뭐 보험금 아까워서 꼭 타고 싶어요? 그럼 불행한 일이 일어나야 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사고가 안 나고 보험금은 냈지만 보험금 안 타는 게 좋으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금 타고 싶으세요? 네. 교통사고 보험금 타면요, 그거 돈 얼마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과 그 시간과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보험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두는 각종 보험보다도 훨씬 안정되고 좋은 특별한 보험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 아직 이런 거는 시중에는 안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수냄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보험을 들어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 이것의 조건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 갖고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의 조건은 돈보다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경배할 때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대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고 대접해 드렸고 편히 쉬어 가시도록 게스트룸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중에 뜻밖의 변고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기적,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 편 8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세심하게 챙겨준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 곳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그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기록된 야곱의 가족들의 7년 대흉년기에 요셉 총리의 배려로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흉년기와 대기근의 때에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근데 이 열왕기서 8장에도 예언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7년 동안은 농사도 못 지을 만큼 심한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러자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대로 남편과 함께 가족 그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평야 지대인 그 수냄 마을을 떠나서 남쪽 해변 평야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7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 예언자의 말씀대로 그 기간에는 흉년이 하도 심해서 기근도 심했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물도 씻을 물도 없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그때 펼쳐졌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죠. 죽었으므로 엘리사를 모시던 사환 게하시가 임금님에게 가서 담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 네가 모시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좀 들려다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그 얘기를 하는데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꼬여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하러 나왔는데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수넴 여인의 모든 재산과 집과 밭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관리 하나를 붙여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손해봄이 없이 다 그에게 이제 챙겨서 원상 회복해 주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시간, 그리고 땀, 물질, 그리고 마음 쓰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도리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밀하게 다 챙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의 가족의 기업과 또 가족의 생명을 매우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인생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는 역사가 35년이 됐어요. 공릉동 원자력병원 입구 그 근처에서 아주 작은 교회로 개척이 됐지요. 근데 이제 이 교회들 중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와 달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크게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자그맣게 시작해갖고 교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아예 그냥 크게 막 뛰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 쪽에 있는 온누리교회, 거기는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이 서빙고의 땅을 넓게 사서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어줘요. 지금도 빨간 벽돌 큰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용조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상계동에 상계광림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신사동의 세계적인 규모의 대광림교회에서 상계동에다가 땅을 사준 거예요. 땅을 사고 거기서 예배당 건물도 지어주고 1,500명의 이쪽 지역의 교인들 1,500명을 떼서 그래서 상계광림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노원순복음교회도 한 2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주고 5,000명의 신자들을 떼줬어요. 이쪽 지역에 5,000명의 신자들을 떼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상계동에 노원 순복음교회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옥토교회는 우리 가족 2명하고 이현영 장로님하고 3-4사람, 애들까지 한 4-5사람, 6사람 이렇게 해서 시작한 아주 완전한 순수한 개척교회의 모델, 그런 형태죠. 돌아보면 28평, 조그만 주택만도 못한 28평 근린상가 2층을 임대해서 시작한 교회가 2년 만에 4층 건물 50평으로 옮겼어요.
그게 2배로 커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 6년 있다가 중계동에 상계역 쪽으로 가는 새벽이슬 그 독서실, 거기에 이제 5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기 140평의 바닥 평수가, 거기로도 옮겼어요. 그때도 이제 옮겨가면서 좋았죠. 교인들이 별로 거의 안 떨어지고 다 같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근린상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터를 잡고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200평은 기본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200평 이상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 222평 여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인데, 그때도 공교롭게 우리가 교회 성전 부지를 얻을 시기가 IMF 시기예요. 딱 IMF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쪽박 차냐 그렇게 염려했던 때였는데, 그때 은행 사거리에 종교부지 222평을 아주 헐값에 그때 5억 원에 선납이자 빼고 4억 8천에 이 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세울 때에 건축 설계를 A급 설계자한테 부탁을 해서 설계를 잘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곧 성전 건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땅값 치르는 것까지만 해도 그건 놀라운 헌신으로 한 건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 줬어요. 성도 건설이라고 인천에 교회 다니는 박홍준 권사님, 지금 장로님인데 이분이 CBMC 전국 회장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모르는 사이인데, 여러분, 이분의 아내가 우리 이평숙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인일여고 동창이고 이화여대 동창이고 둘이 아주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듣고서 이 박홍준 사장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옥토교회가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성도들도 헌신적이라니까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2년 후에 갚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그때 이 땅 사는데 돈 쓰고서 돈이 없었어요. 없는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없는 중에 헌금하고 이렇게 모아가면서 했는데 1년 안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때는 옥상입니다. 이 옥상. 고가 높은 2층까지 짓고 종탑은 세우고 엘리베이터도 안 놓고 그렇게 해서 2층 예배당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박홍준 장로님과 약속을 지켜서 2년 안에 그 건축비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캄보디아에 땅을 사고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나서 첫 예배당을 지을 때에 이게 2층까지만 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조금 여유 있을 때에 7, 8층 되는 건물을 지을 걸 예상해서 설계를 그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시간 가면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니까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7년째, 만 7년째 되는 해 이거 중축,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도 또 좀 더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 했어요. 근데 이때는 건축 시공사가 지난번 회사가 아니고 조금 약한 회사였어요.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지금 조금 모자라지만 다 잘할 줄로 믿고 이제 그리고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뉴욕 그 월 스트리트 그 월가에서 은행들이 막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경제 금융 위기가 닥쳐왔죠. 그때는 은행들도 돈을 안 빌려주고 현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물자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경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은행 지점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잘 들었는지, 혹시 목사님 돈 쓰실 일 있으면 우리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가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며느리가 농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 며느리도 은행에 다니고 그래서 지금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쫙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서 8억 원을 딱 빌려갔어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증축 리모델링 할 때 25억 공사를 한 다음에 성도들의 건축 원금으로 이제 다 갚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미뤘더라면, 안전하게 좀 다 돈이 다 쌓인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뤘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 땅을 사서 지금 이 정도의 건물을 똑같이 지으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교회 건축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어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50억, 최소한 150억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만 교회에서 출발한 우리 옥토교회가 지금도 규모가 작지만 이것을 해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되면, 후년 봄에 제가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은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지 않는 한 제가 그래도 옥토교회 원로로 남아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지금 교회 안에 사는 사택을 비워주고 이제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지난해에 교회에서 그 사택을 저 상계동 끝자락에 인서울 그래도 구입해서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 준 아파트에 전세금을 빼줘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억 얼마에다가 또 수리비 저쩌고 해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주일에 당회 지나고 이제 그 구역회, 이 구역회, 감리교는 구역회 때 예산을 이제 거기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억 원을 세우고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에도 불경기에 고금리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또 덮쳐온 것이에요. 그래서 참 위기와 불경기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어려운 시기에 어떤 큰 일들을 다 해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 5억 원의 특별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이 감리교회는 구역회에는 말이죠, 감리사가 와서 하게 돼 있어요. 한 30여 교회의 교회를 감리사들이 이제 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회는 그보다 이제 큰 단위로 한 1000교회. 우리 서울연회는 교회 수는 작지만 제일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서 한 400교회 이렇게 되는, 제가 서울연회 감독을 했는데 이 감리사들이 이 개 교회별로 구역회를 이제 주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논지방에 유병돈 감리사가 오셔서 평소 같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특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감리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 옥토교회 사택을 위해서 나도 헌금에 동참할게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내년 초에 내가 5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저도 감리사를 해봤지만 지방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역회 사회를 보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직접 내가 얼마 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것도 1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유병동 감사가 참 은혜로운 참여를 해준 거죠. 이제 다만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주밀하고 섬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냄 여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밀하고 세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덕을 입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변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되, 혹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4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옥토교에서도 지금 35년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 보면 가정사를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하나님께 그런 보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을 들어두었어요.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을 들어둔 것입니다. 수냄 여인처럼 우리 옥토교회도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보험을 들어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벌써 이미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섭리하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변고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는 보험만 보험이 아니고 보험에 어떤 사각지대가 없는 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인덕을 입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미래까지, 자녀들까지, 식구들까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내일은 내가 다 처리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일을 자기가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노동도 하고 땀 흘리며 살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보험입니다. 이미 그런 보험에 들어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런 보험과는 좀 관계없이 살았던 분들은 이제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보험을 새로 드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